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지금 이제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겠죠.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이유는 에레미야가 외친 설교 때문에 그 설교가 통치자의 심정을 거슬린 거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설교하고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제 땅을 사라고 하는데 그 땅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예언의 활동을 어디서 했느냐면 이 아나돗 여기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깊은 관계가 있는 땅이었죠. 그래서 이제 조카 하나멜이 와서 이 땅을 사라 하니까 에레미야는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로 알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 땅을 삽니다. 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이 이제 베냐민 지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약간 이제 올라가면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셨는가? 결국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느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1년 후에 완전히 나라가 쫄딱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종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언젠가 너희들이 바로 이 땅으로 다시 올 것이다. 이 땅에서 다시 너희들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희망을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단어가 있으면 바로 희망입니다. 세상에는 절망이 많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불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줄은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에레미야가 희망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만약에 감옥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감옥에 갇혀있다 생각하면 생각도 그리고 모든 것도 다 차단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감옥 안에 계신다고 믿으면 감옥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 25절에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응답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이 현실에 대한 문제, 이제 그들이 지금 밖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포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에레미야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향하여 최면을 걸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2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이하의 말씀에 바로 뭐냐면 이 성을 바벨론으로 넘겨준 것은 바로 누구냐면 내가 넘겨줬대요.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쭉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그런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앵거리, 하나님을 막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경노하게 한 그 표현이 3번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경노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 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화를 내게 했고, 또 하나 여기 계속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터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그렇게 많은 교훈을,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줬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나를 떠났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을 갖다가 들여다 놓을 정도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34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그게 성전이거든요,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갖다가 세웠다 그예요. 이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다, 천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흰돔의 골짜기에 바알과 그리고 자식들은 몰렉이라고 하는, 여러분 몰렉 무서운 그 우상 숭배인데요, 자식을 불에다가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이렇게 권장했던 그 종교가 몰렉이에요. 그 정도 종교, 그 정도까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부리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선을 부리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새벽지단 싸우면서 가자,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거두도록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철저하게 부리고 악을 스스로가 거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의,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와 아픔을 겪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이 36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은 말씀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36절을 보시면은 단어 하나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실에 대한 것만 쭉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안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내 지금 모습과 내 형편은 이렇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희망입니다. 세상은 그러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집을 아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고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바로 암울하고 현실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나라가 거들나게 됐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그래서 그들이 거한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저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성경에 갈대아, 그 다음에 우루, 갈대아, 그리고 바벨론 그 단어가 혼용해서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혼용해서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는데 여기에 갈대아라고 하는 이 지역, 여기에서 이제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갈대아인 같이 쓰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은 그냥 바벨론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한국말은 두 가지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갈대아, 여기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그쪽 삼각조 지역이 드는데 이 갈대아 지역에 어디에 가장 많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느냐면 텔아비브에서 모여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1948년도에 유태인이 독립을 하면서 수도의 이름을 텔아비브라고 지은 거예요. 과거 수천 년 전 내 조상들이 이 먼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그들이 살았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우리는 남의 나라의 종노릇 하지 않을 것이다,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딱 가지고 수도를 정할 때 수도의 이름을 텔아비브라고 지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으로 그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응답의 내용은 그겁니다. 언젠가 때가 돼서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여기까지 끌려가서 텔아비브에서 포로 생활을 그들이 했지만 언젠간 다시 너희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에레미야가 이 서로 아나도 땅을 매매하는 것처럼 언젠가 이 땅에 돌아와서 자유스럽게 서로 땅을 사고 팔고,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응답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 이 새벽에 얻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지도록 역사하시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멩이 던져주면서 야 이놈아 이거나 처먹어, 그럴 애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면서 이거나 꼬먹어, 이거 생선보다 뱀이 훨씬 맛있어, 그러면서 뱀탕 끓여주는 애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상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상식선에서 만일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상식 수준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갖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으로 낮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손들고 아멘. 그래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희망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병치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또 하나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3학년 그 이후에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첫날 딱 가서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뭐 전도사님, 목회자가 없었잖아요. 다 선생님들이 다 집사님들이 다 선생님이었고 다 설교 다 하셨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설교하시는 집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뭐냐면, 얘들아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으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간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 설교가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고쳐서 그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병이 많이 걸리니까 나 튼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가난한데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아이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기도할 그런 열심이 있어서, 사람이 상황이 아주 간절하면 기도도 간절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 교회가 너무 멀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뒷동산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근데 이번엔 평안북도 출신인데, 평안북도는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빗자루 가지고 가서 바위를 다 쓸고 바위 위에 쪼글뜨리고 앉아서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덜덜덜 떨다가 그렇게 이제 기도할 정도로 몇 년 동안 기도했느냐면 3년 기도합니다. 그 어린 꼬마가. 그다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갈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등 공민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 없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공민학교가 있었거든요. 공민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돈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꿈을 가지고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신문 돌리고 그냥 말 그대로 고학을 하면서 일본의 중앙대학을 졸업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으로 와서 연세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김형석 교수입니다. 이분이 1990년 7월 6일생입니다. 지금 몇 살이냐면 만으로 99세입니다. 지금 백수를 사신 거예요. 이분이 백수를 사시면서도 지금도 왕성하게 강의를 하고 지금도 그러세요. 최근에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인상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먼 길 여행을 떠날 때 짐은 가벼워야 좋다.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여행을 떠날 때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제안합니다.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베풀어라. 다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인생을 멋있게 사는 비결이다. 100년을 살고 난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거 다 짊어지고 가기에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3박 4일 여행 가는데 보따리를 짐을 말이죠. 가방을 10개를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3박 4일 여행이 행복하겠어요? 그 짐 꾸리고 짐 들고 짐 복잡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과 여행하면서 제 짐은 꿀럭꿀럭 커지는데 그 목사님 짐은 쫙 그렇게 줄어들어서 보니까 그 양반은 능력이 있어서 기념품도 사고 또 사고 그래서 짐이 많아져야 정상인데 나는 뭐 살 것도 없고 사지도 못하고 있는 짐 그대로 쌌다 뺐다 그러고 다니는데 왜 내 건 커지고 그 양반은 줄어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목사님 여쭤보니까 그분의 평소에 내복을 이렇게 입으시다가 버리기에는 아깝고 입기에는 좀 뭐하고 그런 내복을 가지고 와서 하루 딱 자고 나면 내복이 2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위에 넣는 거 없어지고 아래 넣는 거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복이 2개만 없어지고 양발이 그러니까 3개죠. 3개씩 없어지니까 시간이 가면서 가방이 점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가서 기념품도 사다가 집어넣어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이거 갖다 다시 빨아서 다시 입어야지 뭐. 그래서 이제 양발도 다시 그 다음에 아래 넌닝구도 윗 넌닝구도 갖다가 쑤셔 넣으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가방을 쌀 때 하고 그다음 다시 쌀 때 하고 가방이 더 커지죠.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버리는 것이 행복이구나. 끌어안는 것만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리는 것도 행복이구나. 먼 여행을 떠날 때 짐이 가벼워야 준다. 또 하나 김영석 교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은 이제 물었습니다. 선생님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60에서 75세가 가장 행복했대요. 그러면서 나이가 60 정도 들으니까 그때 가서 철이 조금 들대.
그러니까 60 아래는 미안해요, 아직 철이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딱 태어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철이 들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60에서 75세가 가장 행복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내가 60이 딱 넘어서서 내 인생을 포기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지금 이제 100살까지 튼튼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만약에 60, 70이 돼서 내 인생 끝났어 생각하고, 이제 가야지,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가야지, 그러고만 내가 있었다면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식을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yes, 이렇게 응답하시죠.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세 가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딱 하면 바로 하나님이 yes 이렇게 응답하시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막 응답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음성이 들려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길이 확 열리고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라고 응답하시면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wait, 기다려봐, 이것도 참 이게 노인지 기다리라고 하는 건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스로 응답된 것 그 외에는 노와 웨이트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어느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든지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수는 있어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스로 하시든지 노라고 하시든지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그래서 어느 기도든지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